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부유하고 부여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내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참 감당하기 힘든 비극적인 일을 나한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기대했던 삶과 실제로 나에게 닥치는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마주치는 현실이 너무 서로 괴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는 물론 그런 가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체험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실망과 또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께 의심과 배신감과 혹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까지 느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던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무슨 방패 상급 이런 거 지금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 내 자손을 하여금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그러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러고 지금 뭐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나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내가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나 할 수 없이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상속자인데 엄청난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내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그러면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에게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고 그러지 않고 이런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실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도응답으로 즉각 주시는 것보다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한 괴로웠던 시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 해결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이 삶의 시련들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나의 인생의 편안함보다 더 귀한 것, 즉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고 특별히 욥의 아내는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욥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기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Curse God and die.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믿느냐? 하나님 너무 실망했다. 당신한테 하는 거 봐라. 하루아침에 자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명의 자녀와 재산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을 지금도 찾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당신을 배신했다. 실망과 배신과 분노를 정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이 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말로서 범죄치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욥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뭡니까? 차라리 내가 배에서 죽든지 배에서 나오자마자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살아서 이런 비극을 이 쓰라린 체험들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욥기 7장 11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 마음의 아픔을 입을 금하지 않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실망과 배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했을까요? 욥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실망을 주시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이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엄청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서 그는 엄청난 차원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를 직접 눈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거두어든다는 스스로 거두어든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despise myself 그럽니다. 내 자신을 내가 멸시하게 됐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한다. 거기서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이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이뤄서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욥은 어떤 불행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는 욥에게 나중에 욥기 4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욥아, 네가 나보고 내 입장에 한번 대봐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지만
대신 네가 한번 내 입장이 돼봐라. 우주를 경영하고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더 큰 그림으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구약성경에서 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과 혹은 분노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이죠.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들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배신감 느낍니다. 이럴 수 있으면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이런 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엄청 실망스러운 그러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도 뭐 열매가 안 맺히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어마어마하게 실망스러운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넘어서 큰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즉 이 사람도 괴롭고 쓰라린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그 쓰라린 시절들을 지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현실에 얼마나 실망하는 시절이 발생하지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그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것을 참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나오셨자오되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 예수님 인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벌써 며칠 전에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벌써 오셨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 실망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배신감 느끼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분노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은 말 하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가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도 먹여드리고 이렇게 제자들까지 다 대접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봉양 많이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배신감 느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분노감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그럼 왜 이들에게 실망과 쓰라린 어떤 그 배신감을 느끼는 체험의 시간들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기다리고 나사로는 죽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데 며칠 동안 느꼈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수요들은 마치 시간이 4일이 아니라 1년이 하는 수년이 지난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실망과 배신의 시간들 속에 괴로워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라 말하다가 이르되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하러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고자 원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다시 회복됐다면 그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이 하나에 지나지 않았겠습니다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불행이 닥쳐도 어떤 괴로운 일과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절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그들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야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과 분노까지 표현하는 정난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하신 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실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이런 실망을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주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은 가중되고 너무나 쓰라리는 그런 내 인생의 고난과 또 시련이 닥쳐오고 또 비극이 막 생겨나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실망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나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가 속으로 하잖아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대신 해줬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Oh my God, why do you forsake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실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완전히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체험과 배신감과 쓰라린 참 실망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배신과 또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보내시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심오한 진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실망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느냐? 곧 선지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엄청나게 실망했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재건할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너무나 이분이 혐오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들이 바랐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그들은 엄청난 실망을 예수님께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금방 역사해주고 막 그냥 구약시대 때 모세가 기도하면 그냥 뭐 바로 응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뭐 고난의 시절들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는데 사실상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과 실망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막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 그냥 모세가 기도하면 막 뭐 바로에게 나가서 뭐 말한 대로 그냥 그 다음날은 막 메뚜기가 내리고 뭐 오박이 내리고 뭐 그냥 막 뭐 독종이 내리고 무슨 뭐 흑암재앙이 내리고 장자재앙이 내려가지고 막 그냥 장자사 척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쭉 들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 맞대 막 보고 하나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해가지고 막 기적으로 막 응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또 광야 40년 동안 그냥 거의 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드리고 생수가 반석에서 나오고 전부 기적이잖아요. 옷이 이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전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적의 폭발 시기였습니다. Explosion of miracles. 이런 기적의 폭발 시기에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말하고 기도하면 막 즉각적으로 다음날 막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느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1세대들은 전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다 시체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께 다 반역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 삶에 기적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막 내려주신 그 결과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기적을 펴주지 않느냐. 하나님 기적을 펴주십시오. 제가 미국 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설교하러 가고 여러 번 있는데 가보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Oh God show us the miracle miracle 막 그러면서 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정말 이렇게 많이 보고 그냥 보여준 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기적 폭발이 믿음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기적적인 응답과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보다 더 귀한 것,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이는 믿는 자마다 믿음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좋은 표현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응답과 기적보다 우리는 더 원하시는 것은 실망과 배신감과 심지어 분노까지 느낄지 모르지만 그 괴로운 시절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입니다. 그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소원하던 모든 것을 다 얻고 그보다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 주세요, 뭐 우리한테 뭐 경제적인 뭐 풍요함을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소원들을 100% 이루어주고 거기다가 120% 보너스까지 줬습니다. 즉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권력, 뭐 세상에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줬습니다. 부인만 해도 뭐 부인과 초비가 1000명 했습니다. 1000명.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자는 다 끌어다가 자기 첩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원하던 지혜를 내가한테 백성을 다 드린 지혜만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던 부귀영화까지 주겠다 해서 다 줬습니다. 즉 소원이라는 소원은 다 들어주고 보너스까지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믿음이 생겼느냐?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를 했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몰렉신도 막 섬겼고 그를 위해서 그 몰렉신의 신당까지 예루살렘에 건축했고 이방신을 섬겨버렸습니다. 완전 하늘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진노케하는 삶이 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나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솔로몬과 달라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하나님 이것만 나 들어주면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고 너무너무 하나님 증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인간입니다. 솔로몬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더 나쁜 인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다 들어주면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소원을 다 들어주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반역해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해하시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왔습니까? No. 몇 명 안 됐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병 고침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빌라도 관장에서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치료받고 예수님 병 고침 받고 죽은 자 살린 거 다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반역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즉각적인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떠나게 하고 반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놀랍죠? 그게 인간입니다. 진정으로 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과 배신감과 쓰라린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느끼게 하는 그러한 쓰라린 시험들을 하게 하고 그 시간을 지나고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과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비극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이 과연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한테 이런 비극을 허락했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배신감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실망들입니다. 그 실망과 배신감의 세월을 지나서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너무너무 귀한 걸 얻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